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장애가 왜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각장애라고 그러죠. 앞을 볼 수 없는, 시력을 다 잃어버린 시각장애. 우리 몸의 장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장애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이 시각장애도 이제 심각한 장애죠. 일단 앞이 안 보이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또 힘들고 때로는 이제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요 말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거죠. 자, 모든 장애가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장애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심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하게 지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입을 열게 한 것만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는 더 심각합니다. 육신적인 시각장애는 물질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물질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사건인지 무슨 사건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23절에 나오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말을 바꾸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정반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뭘 들었어요? 메시아 아니야?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하고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그랬죠. 놀라 이르되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아니야, 귀신의 왕이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야. 귀신의 왕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 라고 단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봤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든지 또 국가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일어난 어떤 그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 현상만 봅니다. 현상만. 그러나 영안이 열려야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후의 영적인 원인과 영적인 해결법과 영적인 원리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현상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입이 열려야 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라고 말하죠. 언어장애. 말을 못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제 말을 못해서 이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화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입이 닫힌 사람은 말은 하긴 하는데 잘못된 것을 확신 있게 말한단 말이죠. 잘못된 말을 확신 있게,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진리인 것처럼 확신 있게 말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축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귀신의 왕이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귀신의 왕이 들렸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확신 있게 표현합니까? 약간 좀 의심스럽게 그럴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 예수는 지금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죠. 예수님은 일반적인 논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이제 깨우치시죠. 여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듣고 뭘 들었습니까? 무리가 놀라서 하는 말,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 이렇게 귀신의 왕이 들렸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생각을 아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이제 이 장면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막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 들리게 큰 소리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듣게 수근수근하면서 그게 메시아가 아니야. 그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수근수근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정확히 듣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지금 그들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라, 또 가정,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나라나 동네나 집이나 또 더 말하면 교회나 뭐든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가 되겠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제대로 서겠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지금 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죠.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다.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죠. 육신적인 장애는 고통을 동반하지만 영적인 장애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열렸는데 답답합니까? 영적인 입이 안 열렸는데 답답해요? 하나도 안 답답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입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눈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귀가 닫혔는지 열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통증이 없으니까요. 답답한 게 없으니까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닫혔는지, 영적인 입이 닫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의 그런 의사를 확신 있게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이 그들의 말이 아니고 귀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다음 주 본문이겠죠. 34절에 가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독사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뱀의 자녀라는 뜻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가 마귀 자식인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그들이 한 말이 마귀의 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너희가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소리를 하는 거다. 뭐가요?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 들렸다 하는 그 말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마귀 소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 마귀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마귀의 소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교회에 방해되거나 믿음에 방해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말들은 내 생각과 내 상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마귀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입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입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탄을 결박해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악한 세력을 결박하십니다. 악한 영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죠. 시들끼리 싸움에서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럼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면 이 마귀가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그래가지고 서겠느냐?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설명을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29절에 나오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의 소유를 뺏으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소유를 뺏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사탄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또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먼저 그 사탄을 결박해야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적인 장애를 치유하기 전에 먼저 그 사탄을 결박해야 오늘 예수님은 강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강탈이 뭡니까? 그 사람은 나를 주는 걸 원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강제로 힘으로 뺏어오는 게 그게 강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얼마나 건져내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게 강탈이라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내가 강제로라도 좀 뺏어오고 싶다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강탈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강탈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강제로 끌어오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강제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강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강제로라도 너를 좀 지배하고 싶다.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예수님과 동거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장애는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너희 안에, 그 말이 너희 안에. 어디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 현장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장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이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영역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를 치유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 함께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하면 마귀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중간 존재입니다. 옛날에 철학자들은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가지고 서로 막 주장을 했죠. 그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말해놓으면 그 후대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또 서로 논쟁을 합니다.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선설은 제가 잘 정확하게 알고 있나 모르는데, 성선설은 원래 사람은 선한 것이다 그런 뜻이고, 나중에 뭐 악하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성악설은 원래는 악한데 이제 선하게 변한 경우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성선설, 성악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성경적으로 원래 악합니까? 원래 선합니까? 인간이 자체적으로 선하거나 악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인간은 중간 존재예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약하다, 돈이 나쁘다 막 그러면서 돈을 또 엄청 좋아해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고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지배를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제를 받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악하거나 선하다를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창조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게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선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선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또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던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행동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뭐 선해서 선이고 성품이 막 나빠가지고 악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이제 열왕기에서 이렇게 저녁 예배 때 강해하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악하다고 평가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잘 아시죠? 아합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을 가장 악한 왕으로. 근데 실제로 아합의 그 성품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 여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 그거 보세요. 그 남의 포도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팔으라고 그랬는데, 그 나발이가 누구예요? 안 팔잖아요, 왕한테.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거 가지고 가서 가스말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왕이라는 사람이, 그 고대 왕이면은 내놔 그래도 되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가서 막 고민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왜 이렇게 고민하냐 그랬더니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냥 자기 신랑도 모르게, 그 아합 왕도 모르게 막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리고 뺏어가지고 신랑한테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성품으로 보면 굉장히 착하고 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를 악하다고 그렇게 정죄하느냐? 우상숭배를 너무 심하게. 그것도 직접 한 것보다도 이세벨, 그 부인인 이세벨이 그렇게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아합에게 있어요. 남편으로서, 왕으로서 그걸 제대로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착하다, 뭐 선하다, 악하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비록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악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영적인 장애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고침받은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장애는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탄